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우주 경쟁을 벌이던 때 그때 우주 비행사들이 그 무중력 상태에서는 볼펜을 쓸 수 없어서 우주선 안에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기록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볼펜은 이 안에 그 잉크가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야만 밑에 볼에 잉크가 묻어서 글씨를 쓰이는데 우주선 안에는 무중력 상태니까 이 기름이 밑으로 흐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없어서 미국 나사에서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연필을 썼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고 사실은 미국도 처음에는 연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주선 안에서 연필심이 부러지거나 하면은 무중력 상태에서 연필심이 떠돌아다니다가 우주선 안에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고장을 일으킬 줄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연필을 쓰는 것을 중단하고 볼펜을 이제 개발했는데 그때 네바다주에 있는 필기업체였던 피셔사의 우주펜, 스페이스 펜을 이때 주문했는데 1965년 그때 완성된 피셔 우주펜을 특허받고 당시 나사에 30달러씩 납품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이제 그 볼펜은 잉크 넣는 그 카트리지 안에 그 기체 압력을 넣어서 저절로 이 볼이 있는 대로 뿜어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작용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이제 볼에 잉크가 잘 묻지 않기 때문에 그 볼 안에 그 맨 끝에 그 동그란 그 볼에다가 흠집을 내 가지고 마치 그 골프공처럼 이게 흠집을 내서 거기에 잉크가 잘 묻도록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종이든 유리든 어디서 물 속에서든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주선 안에 쓸 수 있는 이런 볼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볼펜의 끝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볼, 거기에 골프공처럼 이렇게 그 움푹움푹 패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한 기술이 필요로 했겠죠. 그래서 어렵게 그걸 만들어서 우주 공간에서도 마음대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볼펜 하나 만드는 데 상당한 어떤 지혜와 지식이 필요로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절친한 친구이고 또 동료 과학자로 유명했던 맥스 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대 뛰어난 학자들로서 물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분인데 맥스 본이 1970년 1월 임종을 며칠 앞두고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기자는 그에게 인생의 여정을 이제 묻고 나서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진정한 과학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과학자는 지식은 좀 모자라도 지혜가 깊은 사람일 것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좀 모자라더라도 참된 지혜의 통찰력이 있는 이런 과학자가 필요하다고 이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저들 주변에는 반드시 인생에 귀한 어떤 이제 어드바이서, 충고해주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이런 좋은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저희 멘토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 멘토라는 말은 오디세이에 나오는 노인의 이름인데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기 사랑 아들을 누군가 맡길 사람을 찾다가 자기의 그 친구인 멘토라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이 멘토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잘 가르치고 훈련소에서 아주 훌륭한 왕의 어떤 자질을 갖춘 이런 인물로 잘 키웠다고 해서 이때부터 이때 훌륭한 어떤 이제 교사, 나는 또 어떤 이제 충고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춰서 멘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멘토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그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멘토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께서 우리 멘토가 되셔서 우리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지혜와 바른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혜택인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혜라는 그 소피아라고 헬라에서는 소피아라고 말하고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혜와 지식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었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를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노시즘이라는 말에서 그노시스가 지식을 말하는데 그들은 영적인 지식, 특별한 자기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전 전통적인 기독교의 진리와 다른 이런 어떤 가문이설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 참된 지식 그리고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여기 담겨 있다고 이렇게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혜와 지식,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것이 진정한 참된 지혜이며 지식인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주 안에 형제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애정을 다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지혜와 지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지식이 됨을 바울은 말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할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연합을 강조한 이유는 복음 그 자체가 하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모르고서는 우리가 복음이 뭔지도 잘 알 수 없고, 복음을 알게 되면 자연히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저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복음은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함에 있어서도 바로 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럴 때 진정한 복음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복음의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어떤 이제 예수 믿는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런 별칭이 붙을 만큼 그분은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이것을 생활로 실천한 분이었는데, 그 도시에는 고아원의 한 소년이 이제 고아로 자라다가 13살쯤 되었을 때 자기도 이제 고아원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이런 자기 생활을 하겠다 싶어서 이제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고아원을 나오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신문 발의를 하려고 신문을 들고는 이제 길거리를 누비면서 헤맸지만 누구도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와서 그에게 신문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는 이제 어디 먹을 수도 없고 어디 잘 때도 마땅치 않고 그 추위에 굶주려서 견디다 못해서 마침 지나가는 경찰한테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그 소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골목이 있었는데 골목 왼쪽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집에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이라는 분이 계신다. 거기 들어가서 문을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서 누구냐고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소리만 해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집에 찾아가서 요한복음 배를 눌렸더니 누군가 소리가 나길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했더니 문이 찍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 벽난로가 불을 이제 피워놓고 너 죽겠구나 하면 너 불을 쬐라 하고 이렇게 그에게 따뜻한 그 거실에 몸을 녹이게 해줬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나같이 낯선 그리고 전혀 모르는 그리고 이런 나 같은 그와 같은 소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길래 그 음식을 잘 먹으면서 이제 그가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맛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사가 끝나니까 목욕탕에 물을 덮여놓고 가서 내 몸을 따뜻한 물에 녹이면서 몸을 깨끗이 씻어라 하고 또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르는 대로 몸을 깨끗이 이제 따뜻한 물에 녹이고 씻었더니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년은 또 다시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같이 더러운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내게 이제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목욕하고 났더니 그 부인이 그에게 침구를 마련해 주면서 따뜻한 그 덮을 것과 함께 여기서 편안히 자도록 해라 하고 야인을 잠을 재워줍니다. 이때도 이 소년은 생각하기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뭔지 모르지만 이건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잘 잤니 하고 묻더니 그에게 또 아침 식사를 또 아마 따뜻하게 그에게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그에게 묻는 말이 너 요한복음 3장 16절 뭔지 알겠니? 하고 묻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추위를 녹여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저희 잠을 채워주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그래 맞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을 덮어주시지.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란다 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전하며 그와 한 형제로 함께 연합하고 같이 사랑 안에서 결속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 바로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지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되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저들을 품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 거기에 사랑이 이제 함께하지 않을 때, 그건 때로 우리에게 그 지식은 우리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고 저기 참된 지혜가 함께하지 않을 때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런 지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교도관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 보니까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가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그가 좋은 직장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틈틈이 그 죄수에게 이제 글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글을 깨우치고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글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만약에 출소돼서 나가게 될 때 이 사람이 이제 글을 배웠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지 하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얼마 있으니까 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들어왔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지혜가 없고 기본적인 우리에게 이제 사랑이 없게 될 때 알고 있는 지식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더 영악한 이런 이제 그 도둑으로, 이런 그 범죄자로 몰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에 만드는 이런 지혜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세우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나 지식은 우리들 믿음을 세워주고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이제 뭐 하나님 아는 무슨 몇 단계가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떤 이제 신비한 하늘에 뭐 신통한 어떤 이제 비밀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을 미혹하면서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이제 하나님에게 대한 단순한 신앙과 그 믿음을 오히려 어지럽혔고 저들을 실족해 하는 이런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된 신앙이라는 건 단순한 것이고 이건 명료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대단히 명료하고 간단하고 이것은 이제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말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이래서 사람들을 오히려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믿음을 손상시키고 했던 것이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와 그 당시 교회들에게 끼친 여러 가지 해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 속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신통한 진리가 있다. 뭐 성경을 자기들은 잘 쪼갠다. 자기들만은 어떤 비밀의 어떤 이제 그 영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이제 7절 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서 이 말씀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것이 꼭 무엇인가를 많이 배워야만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깊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이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간단한 복음만 우리가 알아도 얼마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을 이제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왔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가연설을 주장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오히려 흔들어 놓고 저들로 하여금 오히려 혼동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알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선교지라던 분이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분은 문맹, 글을 알지 못하는 분인데다가 또 시각장애자로 이제 뭘 보지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주 곧잘 전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가 봤더니 성경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빨간 펜으로 줄을 딱 그어놓고 학교 아파트 같은 데 가가지고는 이 성경을 들고 가서 학생이 다가오면은, 학생 나 여기 이것 좀 펴서 이게 뭔 말이 이것 좀 읽어줘요 하고 부탁합니다. 그럼 이제 시각장애인 할머니 읽어달라니까 학생이 그걸 읽어주는 거지요. 이렇게 읽어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또 막 읽어줍니다. 학생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단 말이야. 나도 사랑하고 학생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야. 그 예수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어 하고는 오히려 학생한테 그걸 물어봐가면서 오히려 학생을 하여금 이제 복음을 듣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아주 곧잘 전도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해박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이 완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기독교 신앙이 어떤 지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지요. 이 말씀 배워야 되고 깨우쳐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는 지식이 돼야 되지, 이거 오히려 믿음을 해치는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희한한 말로 신학 중에는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것도 다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괴한 말, 어떻게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을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들 자체가 이미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뭔가 그들이 그게 잘못된데 미혹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더 단순히 명료하게 해서 이걸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지혜는 우리들의 삶을 견고케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삶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안에 우리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이제 참된 그 안정과 질서와 참된 삶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때 우리 삶에는 감사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더욱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소위 앵꼬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감사를 하더랍니다. 아니, 자동차 기름 떨어진 거 뭐가 감사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는데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없었는서 그냥 이제 문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그 자동차를 누가 훔치려고 타고 가다가 불과 몇 미터 못 가고는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때 그 차 안에 기름이 가득했더라면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을 텐데, 아이고, 그러고 보면 자동차 기름 떨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감화,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들이 곳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이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일들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삶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무너있던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의 바깥에 서 있음을 누군가 나에게 증명해 준다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진리의 저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 곁에 머물기보다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아주 그는 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고 그가 사형 언도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시베리아 사막, 시베리아의 그 서론에서 사형 당하기 직전에 왕의 특사로 살아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베리아 유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그는 기차간에 누가 건네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독실한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지요. 참 그 말이 얼마나 전 귀한지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의 저 피한 건너편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진리,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 이것과 전혀 동떨어지고 오히려 그와 대척점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참이고 그분이 절대인데,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고 하는 세계적인 대문호로서 이런 고백을 한 걸 보면 그 신앙이 얼마나 참 독실하고 얼마나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만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이 진정 참된 지혜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우리는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 그 헐리우드의 같은 시대 두 명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이제 그 할리우드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클린 타운센트였고 또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몇 년 후에 타운센트는 예수를 믿고 할리우드를 떠나서 선교사인 목사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계속해서 소위 섹스의 심벌로 할리우드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남겼지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는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공허하고 불행하다. 아무 이유 없이 말이다.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것, 그리스도가 없었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진리를 몰랐기에 모든 것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토록 괴로워하고 공허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무척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 불행한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지혜가 있고 행복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럽고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지혜가 되는가를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지혜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상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여기로부터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일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고 최상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삶을 더욱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하늘의 보화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챙기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더욱 참되게, 더 알차게, 더 깊게, 더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켜야 될 것과 받아들여야 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지 변화시켜야 될 문제인지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것이라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이걸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겸손히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내 고집, 내 의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내가 변화시켜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까? 이것을 묻고 그래서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게 준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삶의 자리, 본분과 내 소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중에 잠시 잠깐 이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저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들의 삶을 더 든든하게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험한 세상 믿음을 승리하며 하늘의 영원한 나라까지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에 배운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며 지식임을 저희들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저희들이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주님을 통해서 더욱 사랑을 풍성히 이제 저희들이 경험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더욱 주님을 알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며 더욱 저희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저희들의 삶의 안정과 더 든든한 토대 위에 저희들이 심령과 저희들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닫고 더욱 주님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하늘의 풍산 은사들로 가득히 채워져 나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계실 때 많은 가정들 찾아가셨고 찾아가신 가정마다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가정마다 주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이 축복의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